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반석과 산성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얻고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자 모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오직 주님의 말씀만 투명하게 선포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1장입니다. 11장 전체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오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제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는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0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올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또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레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랴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지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디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한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압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이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벨백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엘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함께 유다- 읽겠습니다. 유다에 있던 있던 레위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느헤미야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이런 족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이 족보들도 있지만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서에서 정확히는 에스라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현대적인 말로 얘기하자면 신도시 건설입니다. 정확히는 옛 도시를 부흥하는 것이지만 어쨌거나 황폐해진 아무것도 없는 땅에 건물들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아서 그 도시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러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에 터를 잡고 살면서 성전을 먼저 건설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느헤미야서에서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 부흥과는 다르게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맥락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7장에서 앞서 10장까지 봤었던 영적인 부흥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적인 부흥이 이 도시가 그 성벽이 물리적으로 건설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 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영적 부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부흥이 있고 나서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좀 사무적인 부분들, 우리가 도시 건설 계획을 다시 읊어주는 것처럼 그 부분이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루해 보이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합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여러분, 이 말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 곳인지 좀 추측해 보실 수 있겠나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네, 그렇겠죠? 예루살렘의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일단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리더들은. 그런데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렇게 하게 하였다는 것은요, 그 전에는 어땠다는 말이죠? 아마도 전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들였을 때 그때 움직여서 조금씩 지도자들의, 우리도 기억하는 것처럼 지도자들의 그 친인척들이 공사를 많이 도왔었죠. 그런 것처럼 포로에서 귀환한 그 백성들도 왜냐하면 성벽이 처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황폐한 그냥 땅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이나 뭐 성 같은 곳에서 그 오랜 기간 동안 터를 잡고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벽이 완전히 다 세워졌습니다. 대적들의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세워졌으니까 이제 이 성을 다시 부흥시켜야 되는데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포로 귀환을 해서 새롭게 터를 잡은 곳이라고는 해도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주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부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부흥을 먼저 놓고 영적인 부흥으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백성이 결단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제비를 뽑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 제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노아가 도망갔을 때, 그 풍랑을 맞이했을 때 제비를 뽑아서 노아가 입수를 했던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적인 방법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제비를 뽑자라고 하고 10분의 1이 이제 들어가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 2절입니다. 한번 2절 다시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과 10분의 1 그 포함된 그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와 축하한다, 새로운 집을 얻었구나가 아니라 복을 빌어줍니다. 무슨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런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러 갈 때 사울이 그에게 복을 빌어주죠. 그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로 가는 것처럼 그곳에 사는 삶은 첫 번째로 황폐한 땅을 다시 기경해야 되는 삶이고, 아무 현대 말로 말하면 그런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아직도 성은 세워져 있어서 물리적으로 격리는 되어 있지만 이 성을 세울 때 주변에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다가 열이 올라서 막 공격하려고 했던 그 대적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으로, 성벽 안으로 이주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세울 때만큼은 아니겠지만 한편으로는 군인이 되고 한편으로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 일을 다시 해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성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백성들은 힘내라, 살아남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한번 먼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히는 그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도 있었지만 그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하고, 우리가 방금 열심히 읽은 그 족보와 사람들의 계보들이, 그 사람들,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느 계파의 어느 사람이고, 그래서 여기 살만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11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1절 말씀에 예루살렘 성을 놓고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런 거창한 말을 붙일 만한 상황이 되는 것 같은가요? 지금 예루살렘 성의 상황이 황폐화되었다가 결국 겨우 성벽을 쌓아 올리고, 그나마도 안에 들어가기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이라도 일단 거주하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지만 한편으로는
초라해 보이는 성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 기자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굳이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는 그 마음을 여기서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본문에서 나오는 조금 초라하고 초라한 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성경에서 어떤 성이었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의 성이었죠. 다윗 왕의 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의 성. 그리고 다윗 왕은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죠? 다윗 성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거기 두기 기뻐하셨고,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고, 솔로몬이 아주 멋있게 성전을 건축을 하죠. 그리고 그 성은 다윗과 솔로몬과 이어지는 모든 남유다 왕들에게 그 성은 성읍이 되었고 수도가 되어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물론 어려운 때도 있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때에, 그리고 에스겔서의 환상에서, 에스겔서 10장에서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가는,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는 모습도 있었고, 그 모습처럼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군마에 짓밟히고 성벽은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백성들은 모두 잡혀갔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잡혀가고 나서 70년이 지나고 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백성들을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죠. 백성들은 한때 영광스러웠지만 이제는 황폐화되는 걸 넘어서 없어져 버린 그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짓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아직 그 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초라해 보이는 이 예루살렘의 성에 모여드는 그 10분의 1의 작은 사람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신 자기 성 예루살렘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바라보신 이 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초라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느헤미야서 기자는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요, 느헤미야서 기자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성을 잊지 않으셨지, 그러므로 이곳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져다가 또 위대한 상징으로 쓰십니다. 무엇이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같이 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여기까지 먼저 읽을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느헤미야서의 이 자리에서 썼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을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이 옛날 초라했던 초라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여기에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렇죠. 지금 초라하지만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에는 무슨 건물이 먼저 지어졌습니까? 성벽 전에 무엇을 먼저 건축했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이 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눈에는 사실 뭐가 있냐면요, 눈물이 있고요, 사망이 그 주변에 도사리고 있었고요, 그들의 손에는 싸우면서 흐른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우리 본문에서, 느헤미야서 본문에서 보이는 그 백성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장차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게 될 그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그 성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부터 계속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성에 들어오는 자들은 싸워야 하고요, 계속해서. 그리고 마침내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이것도 약속하십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성에 살게 되는 그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눈이 보고 있는 대적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또한 심판을 하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더 확실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에 초라하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요, 이 초라하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그 안에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앞에 놓여진,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초라한 성 예루살렘을, 초라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성들은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가 전혀 보이지 않는 황폐하고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만 가득한 것 같은 그런 곳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제비 뽑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들어온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요, 그 성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실 것이다. 완전히 새로워져서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서, 비록 우리는 초라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서 있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10분의 1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기경하고 척박한 땅을 다시 갈고 그 무너진 성 안의 모든 것들을 다시 재건하는 한편, 군사가 되어서 그들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모든 사람들과 싸워 이겨야 했습니다. 그들은 물론 패배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싸워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서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사단의 모든 책략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 이기면서 살아가십시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시오. 황폐한 성에 서 있는 그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그 10분의 1의 사람들이 된 것처럼,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먼저 보여주면서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 초라한 성 예루살렘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침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는 것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이 우리에게 맡겨진 성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날까지 믿음 다여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이름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마지막으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그곳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그 10분의 1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초라한 성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임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 이 초라하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기경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의지를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좌절하는 모습들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눈을 내 눈이 되게 하소서. 이 초라한 성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작은 실패들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실패들과 우리를 좌절하고 낭망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이 되어서 그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표대로 하여서 이 땅을 기경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조롱하고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 이 땅에서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믿겠다, 그 다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먼저 조금씩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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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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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한번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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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우리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속히 오실 줄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오실 나라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십니까? 주님의 나라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에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혹시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 모습을 우리가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와 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그렇사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버지의 시간에, 아버지께서 아시는 그 시간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거룩하지만 초라한 성 이 예루살렘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고 새로운 성 예루살렘이 다시 오기를 우리가 너무도 바랍니다. 우리가 그 땅이, 그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부흥되어서 그 나라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경하고 다시 세워가는 이 일을 할 때에 주님이 먼저 가시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뒤에서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에 겸손하게 서서 주님께